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30절 말씀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하는 말씀, 더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신성한 결혼에 야곱이 받은 상처, 충격은 7년을 하루같이 섬겼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속임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착취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편치 못한 생활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임과 거짓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곱이 그 지역의 문화, 풍습, 관례, 혼인 관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거지요. 외삼촌 라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다가 별세했을 때에 그 매장지가 없어서 아주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아브라함, 귤 하나만 있으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겠는데 그때 에브론이 그 밭의 그 굴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은 아주 번들어하게 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에 뭐 돈 주고 받을 교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도 받으셔야 된다고 했더니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인데 쓸모없는 밭대기와 그 주변에 있는 잡목들까지 다 포함해서
필요한 막벨라 굴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하기도 어려운 것까지 다 덤으로 씹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면서도 이게 너무 과하게 내가 가장 약할 때 이렇게 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사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첫 단추가 되는구나.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다 큰 가슴으로 다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이용해 먹습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경우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또 운물 때문에 또 그러잖아요. 뭐 뺐고 그래서 믿지 못해서 양을 7마리나 더 주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하고 서로 맹세하고 흩어졌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끝까지 지키겠는가. 그래서 부엘세바 운물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이 운물을 지켜주셔야 7마리의 암양을 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덤으로 더 주고 했지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 2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삭의 경우에도 아브라함 때 파놓은 그렇게 철떡같이 그냥 믿었던 부엘세바 다 빼앗잖아요. 다 빼앗고 파면 또 빼앗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르호봇에서 그날 밤에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언약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삭은 그 운물, 종들이 나가서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고 덮어버린 운물에서 다시 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양을 마치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보낸다. 분명히 가서 잡아먹히겠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혀끝이 2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런 것으로 뱀을 지혜롭다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2가지 무기로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죽이려고 잡아들일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신다. 그때에 말씀하시는 이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할 터인데 오히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다는 말이 있어요.
신권화폐를 발행하면은 헌화폐 가지고 돌아가고, 이 신권화폐는 금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헌돈이 새돈을 자꾸 그냥 통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이 참 이 세상은 참 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야곱의 그 혼인, 레아에게 장가 들지 않고 라헬에게 장가 들을 줄 알았는데 레아를 슬쩍 이렇게 그냥 심실에 밀어놓고 그것도 모르고 철석까지 믿었던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일이 생긴 것이죠. 7년 동안에 라헬을 사랑하여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나를 가지고 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7일 후에 네가 우리 지역의 풍습을 몰라서,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지 동생이 시집가는 거 네가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7일을 더 채우라고 해서 7일 후에 라헬을 주면서 7년을 더 섬기라고. 그렇지만은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부인이 물경 4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신랑은 하나인데 레아, 라헬, 라반의 딸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종까지 실바와 빌하에 이르기까지 다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신랑은 하나인데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많나? 이게 성경 우리에게 신랑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은 많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은 한 분이시고 신부는 여러 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아내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주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라헬과 레아는 라반의 딸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치고, 그의 여종들이 되는 빌하와 실바는 라반의 집에서조차 별로 대접받지 못했는데, 이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이 있는 그 가문의 차부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인가요? 야곱 때문입니다. 보내온 아들 야곱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유대인을 위한 구원으로만 여겼던 것이 아니고 전혀 이방인, 전에는 아예 그냥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들인 우리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찬송가 305장 부른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아들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라반의 집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던 자들인데 야곱의 아내들이 되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모든 것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아침에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3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 빌하와 실바와 같은 여종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하와 실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보내온 신랑 야곱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생산하는 자식들이 12지파의 아비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헬라인의 이방인 빌하와 실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무슨 잘나서 우리가 행위가 이렇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된다면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과 레아, 나헬, 실바, 비라가 서로 연합되어서 자식을 생산하는데 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왜 이 결혼 문제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나? 레아에게도 들어가고 나헬에게도 들어가고 빌라, 실바와 또 몸을 썩는 일을 왜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나? 연합됨으로, 연합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누리는 큰 복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연합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그 믿음에 연합되면 부활에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는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하와 실바, 라반의 집에서도 선히 여김받던 여종들입니다. 그런데 야곱 때문에 빛의 자녀가 다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몇 장이라고요? 2장 10절입니다. 찾자는 이유는 그 앞에 9절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79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빌하고 실바, 뭐 더 나가서 레아하고 나헬이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복된 가정의 자보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에. 야곱, 보냄을 받은 야곱 때문에 레아나 나헬이나 실바나 빌하가 생산한 자식들이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은 참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고 쏟고 속이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믿을 게 없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꼭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든 것이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자신을 믿었다가 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들면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도 시계를 찾으러 다니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내 핸드폰이 어디 있나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믿지 말아야 돼. 오직 의지할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나를 믿는 자는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과 연합하는 삶, 주님 때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그 이전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보냄받은 아들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한, 예수님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하였다가 또다시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해야 되는 것은 라헬을 더 사랑해서 레아도 아내로 삼고 라헬도 아내로 삼고 빌하와 실바도 다 아내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12지파의 아비들이 다 되는 자식들을 생산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에 보냄받은 야곱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땅에, 죄 많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처지에 있는 전에는 백성도 아니고 국률하심도 얻지 못한 백성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 이 아침에도 감사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그 말씀과 연합되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림에 부자가 먹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